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평화의 나라를 세울 날이 올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천사가 그 당시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 평화는, 이 소식은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대림절을 지나면서 둘째 주일 예배에 모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에 그 성탄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쁨, 아니죠? 희망. 오늘은 평화, 다음 주에 기쁨,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사랑.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 평화라는 것이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7, 8년 정도인가 좀 더 넘었을 때 같은데요. 요즘은 그 땡스기빙 데이 지난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그렇게 막 그 몰이나 이런 아울릿이나 이런 백화점에 가서 줄을 서고 밤을 새고 이러는 풍경은 조금씩 없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리미리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쇼핑들 하고 이래서. 근데 한 8년 전 정도까지는 그 전자제품 가게 같은 데는 막 그 밤을 새고 거기서 기다리고, 나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찌됐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근데 저희 누님 세 분 중에 막내 누님이 그때 저희 집에 잠깐 와 계셨었는데, 우리 막내 누님도 그렇게 쇼핑을 하는 분이 아닌데 그날 갑자기 제 와이프한테 한번 가볼까? 그래갖고 멀리 있는 아울릿을 새벽에 둘이서 가서 하여간에 점심시간이 지난, 내 기억에 점심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온 것 같아요. 나는 많은 걸 기대했죠. 내 선물도 좀 사오고 근데 거의 빈손으로 돌아왔어. 그러고선 오자마자 나한테 이제 나한테 대한 불평은 아니지만 그 고생한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파킹장에 들어가는데 1시간 반 걸리고, 파킹장 찾는데, 찾는데 1시간 걸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물건 살 수도 없고.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단어가 생각나는 게 무슨 단어냐면요, 영어로는 chaos, 한국말로는 아수라장. 그 누가 가라 그랬어 거기를? 자, 그런 상황은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 평화와는 정반대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요, 평화의 시대에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쓰여졌습니까?
고난과 갈등과 전쟁과 기근과 이러한 힘든 시기에 대부분의 성경들이 쓰여졌다는 것이. 근데 성경의 그 메인 포커스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의 회복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임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에 상황이나 환경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동떨어진 말씀이라는 것이.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뉴스를 한번 들어보시고 인터넷을 뒤져서 지금 세상은 온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잠깐만 살펴보아도 이 땅에 평화가 없음을 우리는 금방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전쟁과 기근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경이 쓰여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도 그 시대에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언하고 계십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리스도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실 것이다. 상황과 환경과는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지금 메시아가 한 아기로 오실 것이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요?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자이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대림절에 이 네 가지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메시지, 기묘자 모사,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는 주제로 4주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으로 절정을 이룹니까? 클라이맥스가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을 통해서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것이. 그리고 또 한 번의 클라이맥스가 오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과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예언의 말씀. 하지만 오늘 방금 함께 읽었던 지금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요, 특히 참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아기가 6절 상반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낳고, 한국말 번역에도 분명히 나실 것이고 하지 않았어요. 원어에도 분명히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미 나셨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확실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언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나실 것임에 대한 확실성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인 것이에요. 참된 평화는 세상 가운데서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 조국 한국에 뭐 잘 사는 나라들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한국에 가서 한 달을 있어 보니까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 조국도. 하지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참된 평화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전염병 때문에 또 세상을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땅에는요 평화가 임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찾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참된 평화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인 것. 이것이 우리에게 또 지금도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들레헴 외곽 들판에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주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날 밤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엇을 전한다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 기쁨의 소식, 그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 크리스마스 성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수없이 제시되고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주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죄와 불행과 죽음에서 건져낼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자들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라고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가면은 한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것이 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셨고 그 표까지 주셨어요. 혹시 믿지 않을까 봐 그 표까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인 거예요. 좋은 소식.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위에 상급 상위 상류 사회에 있는 그런 계급의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비천한 사람들, 비천한 신분들. 그들은 생계를 위해 열심히 오래 일하는 노동 계층이에요. 노동자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듣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들, 희망, 평화, 기쁨, 사랑, 이러한 것은요, 특정한 사람이나 아니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는 성탄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다르죠. 오죽하면 한국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무전유죄, 돈 없으면 죄가 있고 돈 있으면 죄도 없다. 있는 죄도 없어진다. 이런 말이 왜 생겼겠어요? 세상은 그래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참된 평화, 평강은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부자들만을 아닌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그 평화를 내가 과연 나 같은 사람이 누릴 자격이 있을까? 답은 뭡니까? 누릴 자격이 있다? 아니요. 그거는 wrong answer.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거는 맞는 답이에요. 하지만 누릴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아까 어느 집사님이 와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와갖고는 목사님, 저 박스에 있는 거 진짜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크리스마스 날 집사님 와서 열어보세요. 들판에서 천사를 대한 목자들의 처음 반응은 뭐였어요? 기쁨이 아니었어요. 감격이 아니었어요.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천사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근데 사실 성탄은 뭡니까? 성탄의 그 좋은 소식, 그 기쁜 소식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소식인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명령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고 있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혹시라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병 진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질병이 나한테 오더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힘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 힘든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과 평화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오셔갖고 목사님, 내가 두 가지 뉴스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나쁜 소식이에요. 뭐부터 들어볼래요? 제일 싫어. 아주 그냥 화는 못 내겠고 짜증이 속으로 팍. 왜냐하면 저는 하나만 듣고 싶거든. 뭘까요? 좋은 소식만 듣고 싶어. 그럼 근데 하나만 하세요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좋은 소식을 뒤에 듣겠습니다. 왜? 나쁜 소식을 들어도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래도 뭔가 조금 그래도 기대감이 생기니까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절대로 나쁜 소식이 될 수 없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바로 내가 원하는, 나는 한 소식만 듣고 싶다는 바로 그런 소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나쁜 소식이 있어도, 나의 삶이 아무리 나쁜 소식으로 가득 차 있어도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좋은 소식을 우리는 붙들고 있기 때문에 끝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 바로 오늘 주신 약속, 그 참된 평강과 평화를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평화는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 어려울 때 있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도 업다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신앙생활도 업다운이 있을 수 있고, 저 같은 목회자는 교회 목회도 업다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쳐다보세요. 제발 좀 쳐다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전교인 수양회 갔을 때 주제가 뭐였어요? 가족.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13년 동안 수백 번 포기하고 싶었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누가 옆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서로가 가족으로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옆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누구가 내 옆에 서 있느냐. 우리가 서로 가족으로서, 형제자매로서 옆에 서주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터널과 같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그 속에서도, 그 터널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평화를 주십니다. 이제 천사가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4절을 자세히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로다 했습니까? 아니요. 누구 가운데 평화가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온 인류가 아니에요. I'm sorry. 미안하지만 온 인류가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돈으로 어떤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것이. 그러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평화, 평강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평화의 핵심적인 조건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로마서 8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영의 생각이 커지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 커지면요, 하나님과 원수, 즉 대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절대로 순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나 스스로가 너무나 똑똑하고 내가 항상 옳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갈등합니까? 내가 옳으니까. 다른 사람이 틀려야 내가 옳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해야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순종을 결단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 성탄은요, 세상의 법칙,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특별한 방법과 법칙. 왜요? 그 방법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만큼 하면은 구원해 줄게.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 왜? 그걸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선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굴복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 앞에 굴복하면 나는 평화가 없을 것 같고 뭔가 억눌려질 것 같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굴복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화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친구가 될 수 있는.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감히 목사님 어디 예수님한테 친구라고. 성경을 좀 더 보세요. 내가 그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 나옵니까?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겨주겠다. 내가 예수님한테 하이 친구 이러는 거예요? 하이 브라더 우리 미국 형제들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겠다. 그게 프렌치 처치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혼란에 빠져 있고 힘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우심을 받게 되었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평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평화, 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두 눈을 감고 저를 한번 따라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베푸시는 참된 평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죄 가운데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평화의 메신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요. 아멘.